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하리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건너기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도라.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아멘. 재물이 아닌 영혼을 상속하라. 재물이 아닌 영혼을 상속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야곱의 인생에 야곱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마지막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통해서 그 인생이 또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하면 여러분들은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야곱의 이미지는 별로입니다. 정말 치사한 인생이고요, 비열하기까지 한 인생이 야곱입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에 처음 나올 때부터 아주 비열했어요.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형 뒤꿈치를 붙잡을 정도로 정말 야곱의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보면 야곱은요, 치사하고 비열하고 또 주변 사람들 속이는 것이 익숙한, 사기치는 게 은사인 그런 인생입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는 이 관계 따위는 그냥 저버리는 그런 인간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거짓말해서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 이삭에게서도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거짓으로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도 형도 버린 셈인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서 아버지 형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요, 치사하고 거짓으로 충만한 인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했던 일이 뭐냐면, 아들들 모여라 이렇게 모아놓고 오늘 1절 보시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그리고 그 축복을 하는데, 그렇게 축복을 했더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장에 믿음의 열조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 그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략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야복강 씨름, 그거 우리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의 인생, 그 믿음의 인생, 어떤 인생이었는지,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설명하는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야곱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뭐였는지를 기록한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야복강 씨름 뭐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야곱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죽을 때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면서 경배하였다. 이것을 야곱 인생의 믿음, 이것을 야곱 인생으로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축복했다. 뭐냐면 말씀을 물려주고 지팡이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야곱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이미지만 기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기치고 비열하고 치사하고 우리는 이런 것만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냐면 축복해 준 것을 기억하십니다. 후손들에게 말씀을 남긴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늙은 몸을 이끌고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배한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인생의 어떻게 보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야곱 인생의 전체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거 복음입니까? 삼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 중에 삼손만큼 능력 많이 받은 인생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은 삼손, 그 인생 어땠습니까? 어땠죠? 성경 안 읽어보셔서 모르시죠? 그 힘 가지고 그냥 자기 욕망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던 인생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마지막에 믿음으로 쓰임받아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28절 보면 나중에 이제 두 눈 뽑히죠. 머리 잘리고 머리카락 잘리고. 그래서 블레셋에 이제 끌려가게 됐는데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받으십니다. 이 믿음을 인정하세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히브리서 11장 32절 보시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누가 있어요 여기에? 삼손이 있어요. 엄청난 복음이죠. 믿음의 장애,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힘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인데 마지막에 믿음으로 한 번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조들의 명단이 나오는 그 장에 삼손의 이름을 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부분이죠. 부분인데 이것을 전체로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 믿음을 전체로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명단과 그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의 장에 기록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도 마찬가지죠. 그 강도는 사형을 받아 마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강도의 마지막 신앙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23장 42절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에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돼. 너는 강도 같은 인생이잖아. 강도짓만 했잖아. 천국이 어떤 곳인데 천국은 너 같은 더러운 죄인은 들어올 곳이 못 돼. 너는 너의 죄값을 네가 스스로 책임져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믿음을 보시고 전체로 여기시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오늘 야곱 인생의 마지막에 했던 일인데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한 내용인데 참 안 되는 인생과 가정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꾸 자손들에게 재산만 물려주려고 해요. 재산도 물려줄 수 있죠. 그런데 재산만 물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신앙을 물려주셔야 돼요. 믿음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물려주셔야 돼요. 영혼을 상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시면 아들들 모아놓고 보통 같으면 뭐 물려준다고 하냐면 얘들아 이 아버지가 부자니까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너희들 12명이지 n분의 1로 나눠서 서로 싸우지 않게 각각 12등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 아니면 장자 르우벤 너는 장자니까 그래도 두목은 받아야지. 그러니까 12명이니까 13등분을 해서 르우벤 너는 2배를 받고 나머지는 하나씩 받아라.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에 유언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그런 게 없고 후일에 너희가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재산 물려준 게 아니라 약속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후일에 당한 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인 겁니다. 말씀을 물려주고 비전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 12아들 축복하는 내용이 밑에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정말 그 아들 각각의 개성마다 분량에 맞게 기도를 해줘요. 그냥 12아들 모아놓고, 이것도 메시지인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인데, 그냥 아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살기를 원한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 돈 많이 벌고 좋은 위치에 서고 그렇게 살기를 축복한다. 12아들을 몰아놓고 한꺼번에 그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릇만큼 각각의 내용으로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그릇이 안 되는 녀석에게 너무 넘치게 주면 그 자식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기 자녀들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28절 보시죠. 49장 28절 보면, 49장 28절 보면 자 보시죠. 뭐라고 나오냐면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릇만큼 축복해 준 거예요. 그릇만큼. 예를 들어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있어요. 둘째와 셋째인데 이 두 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혈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창세기 34장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이때 오빠라고 하는 이 시몬과 레위가 동생 디나 복수한다고 세겜 족속에게 갑니다. 그러면 강간을 한 그 세겜 그 녀석에게만 복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세겜 족속에 가서 뭘 했냐면 34장 25절 26절 보면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대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 족속의 모든 남자를 싹쓸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 성격 하는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혈기가 왕성한 자들에게 어떤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들들에게 그런 힘이 생기면, 이런 자들에게 어떤 막강한 권력이 부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약간 수틀리면 다 때려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와 셋째는 뭐가 복일까요? 힘이 없는 게 복인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왜냐하면 힘이 없어야 마구마구 힘을 막 쓰지 않을 거잖아요. 힘 생기면 마구마구 휘두르는 인생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이 레위 같은 폭력적인 이런 자녀들은 뭐가 복이냐면 흩어지는 게 복이에요. 뭉치면 사고 치니까 흩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야 죄를 안 짓죠. 그래야 망하지 않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7절 말씀이에요. 7절. 오늘 말씀 7절 말씀인데 7절 보시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너희들은 흩어지는 게 복이야. 너희들은 뭉쳐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말씀 읽어보면 12아들마다 복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유다의 복 다르고 스불론의 복 다르고 요셉의 복 다르고 베냐민의 복 다 달라요. 근데 쭉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너무나도 맞아요. 적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누구보다도 잘 되길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뭐 우리 자녀 돈 많이 버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구하지 마시고 자녀의 분량에 맞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자녀 망합니다. 그리고 재물보다는 약속을 물려주셔야 돼요. 영원한 것을 상속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죠.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재산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 약속을 심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은
반드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이든지 말씀 있는 자는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물려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재산을 먼저 자녀들에게 물려주신 분 있죠? 제대로 믿지 않는데? 그러면 그 재산 다시 환수하십시오. 제대로 믿을 때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며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샘플이 있냐면 링컨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 링컨의 인생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링컨이죠. 그런 인물이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링컨은요,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딱 하나 물려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말씀 하나 물려받은 거예요. 링컨의 전기를 보니까 진짜 가난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링컨이 9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링컨은 어릴 적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근데 계모가 왔어요. 계모가 들어왔는데 웬걸요? 계모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계모가 들어왔어요. 친엄마보다 링컨을 너무나도 잘 키워주는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모가 마지막에, 이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죽으실 때 이 링컨에게 유언처럼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들아, 나 이제 천국 간다. 내가 이제 천국 가는 건 나는 기쁜데 너를 두고 가야 하니 참 내가 마음이 아프고 슬프구나. 그런데 아들아, 나는 떠나도 너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엄마는 안심이 된단다.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니 이 성경책을 나처럼, 어머니처럼 여기고 살기를 바란다. 이런 유언을 했대요. 그래서 이 링컨이 낡은 성경책, 그거 어머니에게 물려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링컨이 그 낡은 그 성경책, 그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어머니가 링컨의 친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 가족사를 모를 때. 근데 친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계모가 그랬더라고요. 계모가 성경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계모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나쁜 이미지가 있죠. 특별히 왜 나쁜 이미지가 되냐면 신데렐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샤바 샤바 샤바. 얼마나 울었을까? 그러니까 계모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계모 중에 최고 멋진 계모는 이 링컨의 엄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링컨은요, 성경책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기도도 물려받았어요. 기도하는 법.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 사람이 링컨이잖아요. 링컨의 인생을 보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열악했습니다. 그냥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럼 그런 조건 때문에 인생이 막 꼬이고 막히고 막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링컨의 그 인생 전기를 한번 보세요. 어려움도 많고 위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위대한 인생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어려움과 위기를 푸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드니까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뭐죠? 말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창조주가 오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오신다는 건 뭘까요? 당연히 모든 꼬인 문제가 안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오심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창조가 뭐예요? 창조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창조주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창조주 아닙니까? 그런 창조주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줘야죠. 그게 말씀입니다. 바로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생의 하이라이트로 보고 믿음의 장 11장,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인생을 압축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자녀들을 축복했던 것, 그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야곱은 일평생 정말 치사하고 거짓으로 충만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가 잘했던 건 뭐냐면
자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약속을 물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는 분이냐면 나쁜 것은 기억 안 하세요. 축복한 거 기억하십니다. 말씀 물려주신 것 기억해요. 그리고 늙은 몸을 이끌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무슨 의미냐면 노쇠한 몸을 이끌고도 끝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오셨는데 우리 오경준 장로님과 우리 한봉순 권사님, 우리 한봉순 권사님 보시면 이 보행 보조기로 이렇게 오세요. 여든이 넘으신 나이인데도, 걷기 불편하신데도 나는 끝까지 예배자로 살겠다라는 그 믿음과 의지로서 보행기 이 걷는데 보조기, 그걸 가지고 매주마다 오고 계세요. 저는 저분 볼 때마다 야곱이 생각나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보행기 끌고 다 이렇게 주차란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게 아니라 모세와 같은 강건함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잤는데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이 자리에서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만 좋지 남아있는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예배드리다가 기도 중에 아니면 설교 중에 주님이 가자 하신다면 그때는 잠깐 베드로가 되셔도 좋아요. 부인하세요 계속.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링컨 기억하십시오. 뭐도 없는 인생이에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인생 꼬이고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그리고 옳은 일 하려는 사람들에게 공격과 방해가 심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공격과 어려움을 다 돌파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였냐면 바로 계모에게 물려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계모 아니잖아요. 근데 계모도 아닌데 왜 친엄마들이 자꾸 일시적인 것을 물려주려고만 하십니까? 왜 썩어질 것들만 물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악한 엄마, 악한 아버지이십니다. 좋은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손들에게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것을 물려주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일에 너희가 당할 일을 내가 말하겠노라, 전하노라. 그럼 후일에 우리 자녀들이 당할 일이 뭘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후일에 우리 자녀들이 당할 일이 뭐예요?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를 만나게 돼요.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의 문제. 후일에 너희가 당할 일, 죽음의 문제를 만날 거고 심판의 문제를 만날 거야. 그리고 그 심판의 문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너희가 어떤 것을 해도 해결할 수 없어.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 그 예수님 믿어야 돼. 그 예수님 의지해야 돼.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나는 너희에게 그 예수님을 물려주고 싶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물려주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곱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는 믿음의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그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전체로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전체를 보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을 남기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끝까지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또 하나님이 건강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붙듭시다. 끝까지 예배의 자리 지킵시다. 영원한 것을 상속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명문 가문, 천대까지 복을 이루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